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오래 참으시던 중에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내 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 제목과 지금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중동 지역의 영국군을 순시하는 도중에 폐렴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처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스코틀랜드 출신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한 페니실린으로 인해서 그 폐렴을 치료받고 건강이 회복돼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 신문 기자들이 이 위대한 인물들의 역사적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플레밍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발견한 것 중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기자들이 기대하기는 당연히 내가 세균학자로서 생명공학자로서 평생 연구 결과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페니실린의 발견이었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내가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더 유명한 사건으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삶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 번 느끼고 살 겁니다. 그런데 막상 교인들이 전도를 할 때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가게 됩니다. 라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일반 종교 생활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다는 얘기냐?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착하게 살고자 한다. 그리고 선한 일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기금을 하는데 기금을 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기도 한다. 그러면 됐지. 무슨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느냐?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교인들은 어떻게 말을 또 하느냐 하면, 착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악한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또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일면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비추어 보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여기서 착한 사람, 물론 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은 앞뒤가 모순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1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온갖 불법과 불의 가운데 온갖 죄악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장입니다. 2장의 내용은 유태인들이 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3장의 내용은 모든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아담과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다라는 이 기준, 이게 누구의 기준인가 하는 겁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의 기준, 즉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착하다 하는 그 말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런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다, 악하다 하는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죄를 지면 그 죄를 용서받으면 구원을 받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선악과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않았던 적이 오랜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선악과에 대해 설교를 하면 듣고 이해를 하고 마음에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는 선악과의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악과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도
이 선악과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 사경회 때 그 말씀을 듣고 중간에 질문을 하는 분들이 하는 그 질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나를 죄인으로 만드셨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 이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고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든가 또는 자신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는 말이 나와요.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아는데 살아계신다, 살아서 역사하신다,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선악과는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너희 인생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 표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피조물이다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 나는 전지전능한 창조자이고 구원자이며 심판자이고 통치자다라고 하는 경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 아들을 위해서 뭐든지 잘 해주고 싶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뭐든지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잘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아버지를 존경하면 좋겠는데 아버지에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잘 못해주면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 또는 잘 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들게 됩니다. 그럼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대들어도 저 아이가 잘 모르니까 그렇겠다 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정도가 되면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아버지를 무시하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경계 표시라는 거예요. 그 이상 선을 넘어오면 너는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를 하셨지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게 되면 그 사랑의 관계는 깨질 뿐만 아니라 인생은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표지입니다. 두 번째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양심, 이 인격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면서 또 사랑이신 분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마치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낳은 자녀를 또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가면서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시도해 가기를 바라지, 모든 것이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하는 대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 과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겠는가 하는 거죠. 뭐 쉬운 말로 마마보이 마마걸 이런 말도 있는데, 부모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자녀, 자기의 주관적인 뜻은, 주관적인 판단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 부모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모의 눈치만을 보게 된다면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스스로의 일생을 개척해 가면서 창의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통장에 넣어서 쓰라고 줬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고자 할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어디에 썼느냐, 왜 썼느냐 묻고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한다면 그 자녀는 마음에 기쁨이 없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즉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자기가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지, 강제로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사랑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나 권력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고 진실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습니다. 자진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보는 사람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는 마음대로 먹게 했어요. 그 마음대로 먹게 했다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사람에게 그대로 인격으로 부여하신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이에요. 법칙입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율법전서의 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질서라는 뜻이에요.
태양계 안에 여러 개의 항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그대로 돌아가야 되지, 그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면 태양계의 별들의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정상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창의롭게, 창의적으로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 선택을,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오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경계의 표시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2장 15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그곳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경작한다라는 말은 주어진 자연에 인간의 창의를 가미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키라 하는 그 말, 에덴 동산을 지키라 한 그 말에 숨겨진 뜻이 뭐냐면 사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 많은 모든 말들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함축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 14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할 천사의 장 루시엘로 지었는데,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대로 뭘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제외해 놓고 자신이 무엇을 해보겠다, 그 마음이 지나쳐서 결국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4절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을 때 이제 사탄, 마귀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장 사탄이, 루시퍼가 사탄이 돼서 그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쫓겨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온 사탄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옛 뱀의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옆집 아저씨의 말만 잘 듣는다,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거죠. 이게 내 자식이 아닌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낳았는데 그 정신과 마음은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격을 부여하고 자유선택 의지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유혹하는 말을 더 믿고 따라가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탄이 내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 먹지 말라는 것이지, 내가 그걸 먹는다고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로 유혹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하는 말을 듣고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험담하는 말을 듣고 보면 어쩐지 그럴싸하게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험담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들어간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한 질서를 넘어서지 말라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짓는, 경계를 짓는 표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선택 의지를 주신 거예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들은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을 누가 못하게 하고 막겠습니까? 단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것을 위반하면 어찌 벌이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까지 과일 하나 먹었는데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지옥을 보내느냐, 이런 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반역죄예요. 제가 젊었을 때 뭐 유신에 반대하는 얘기했다가 이제 그 계엄령 하에서 이제 조사를 받게 돼서 갔는데, 이 도둑질을 했다든가 강도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그냥 형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국가 계엄령 위반, 국가 원수 모독이나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것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립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도요, 도둑질을 했거나 강도질을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이런 거는 형주에서 재판을 해요. 그런데 반역을 저지른 그 죄인들은 임금이 직접 재판을 합니다. 반역죄가 증명이 되면 삼족을 멸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은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의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에 의하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서 드린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제사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써 드린 제사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죄는 지옥을 가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반역죄, 대역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함께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옛뱀, 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빠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반역죄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사탄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했던 인간이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됐다. 즉 사탄의 종이 됐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까지 과일 하나 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냐? 그 선악과는 보통 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고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불순종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부분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주제 말씀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사탄을 쫓아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이 불순종의 결과가 모든 불의, 이게 또 불법, 불의라는 것은 공의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모든 불순종과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이 불의를 저지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파생하는 죄들을 열거한 겁니다. 추악함,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수근한다는 얘기는 남을 험담한다는 뜻이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하나님을 떠났다, 사탄을 쫓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이거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불효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죄가 불효죄잖아요.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반역죄고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십계명으로 정하셨습니다.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을 저지르는 자를 옳다 하면 그 옳다 하는 자를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방조죄로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실 줄을 몰랐을까요? 왜 따먹지 못하게 미리 막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자, 한 가지를 설명해 주면 또 다른 의문, 또 다른 의문에 꼬리를 물고 따지고 드는 것,
이 심리가 무슨 심리일 것 같습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따져서 믿지 않으려고 질문을 하거나 따지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몰랐었다고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럼 왜 미리 막지 않았냐? 아까 선악과의 의미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가 지으신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참다운 사랑의 뜻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할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다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자라봤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녀가 자라는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잘못할 걸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일일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요거만 해라 이렇게 간섭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의 인격을 믿고 그에게 맡기는 것이 사랑이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나 아담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15절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케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심으로 해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표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 또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자유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내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냐? 나는 선악과 따먹은 적이 없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나는 따먹지도 않은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또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로 자라납니다. 입히고 먹이고 보살피고 잘 키워줍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도 그런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식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로 여겨요. 생일날 어떤 아이는 참 기특한 아이가 있어요. 생일 축하한다라고 말하면 저를 낳아주시고 기르시느라 수고하신 어머님께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정말 철든 자식이죠. 근데 자기 생일날 용돈 안 준다고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식도 있어요. 철없는 자식이죠. 그렇게 정성 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키웠는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외 없어요. 모든 인간, 모든 시대, 모든 인간, 인종과 혈통을 통틀어서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잘못해주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선택해서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을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했을 때 먹을 거 없고 목마르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렇다고 불평불만했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기적,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회개 없이, 자신이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죄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좀 잘못해주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고 사사시대 300년 이상 동안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성경의 기록은 후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교훈을 삼기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는 우리들도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옛사람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시련과 고난을 주심으로 낮추심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라온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사춘기 소년 시절의 짝사랑을 통해서 정말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을 흥분되게 하고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짝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충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년 시절에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은 없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이렇게 살 때에 진짜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성공도 어렵고 행복도 어렵고, 사람이 살아가는 일을 두 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일과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 이게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해 보면 정말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길러보세요.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인생이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프랑스에서 93세 된 노인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대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위중해서 산소 마스크를 이제 씌웠어요. 하루 24시간 동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치료를 받고 호전이 돼가지고 며칠 후에 이제 퇴원을 해도 좋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서 진료비를 알아보니까 50만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마신 산소 값이 1억이에요. 그래서 이 93세 된 노인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진료비를 낼 수가 없어서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24시간 동안 내가 마신 산소값이 1억이라고 하는데 그 돈은 내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93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죄인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물과 산소와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한 푼도 받지 않고 다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불구가 됐어요. 그 사람은 두 발로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충격과 고난을 받은 사람은요, 걷는 두 발로 걷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눈을 잃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기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일상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고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18절, 19절, 그러니까 로마서 5장 바로 그 아래쪽에 18절, 19절에 보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차이를 좀 구별을 해본다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모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은 사람들은 의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를 지니고 있는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육체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인간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날이 온다. 입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한 것이 왜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인가 하는 것의 결론을 내려본다면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간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땅, 그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실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하신 겁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죄인임을 깨닫는 그것이 내 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갈 길, 즉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길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것이 내 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것이 위대한 이유가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 저는 구원받으면 내가 잘 믿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나는 육신에 속해 있고 세상의 가치에 묶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2의 발견.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무능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나의 생명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능력을 믿고 그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햇볕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겸손함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발견이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을 발견한, 정말로 내 생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생애 가장 위대한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오랜 동안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하는 것으로서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내 안에 회의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학자도 구원받은 이후에 13년 동안을 방황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화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자기가 선행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성화의 삶인 것을 깨달은 뒤에 그는 두 번째 위대한 발견을 통해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성화가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의 삶,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